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고 환영하고요.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많은 조언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하고 나라 사랑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반부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다.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좀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느 당에 속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아닙니다. 요즘 가끔 저한테 카톡으로 허경영 씨 유튜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임을 밝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견해를 메시지로 선포하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느 당이다, 정치적 견해 이렇게 좀 오픈하기 시작하면 아마 분열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시비를 가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당이냐 니네 당이냐, 지금 정치가 옳으냐, 지금 대통령 잘하냐.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성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왜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가급적 피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정치적 이야기를 좀 조심하는 건 제가 이해되는데요, 왜 나라 사랑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반문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면서도 좀 안타까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가슴 뭉클해 했대요. 근데 지금 2000년대가 되고 21세기가 된 다음에는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 뭉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인 아멘이 나오면 다음 설교가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대로 이 조국을 사랑하고 계시군요.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일본 사랑하나? 중국 사랑하나? 어쩌면 당연한 질문인데요, 어쩌면 당연한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질문, 나에게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진짜 내 민마음, 나라 사랑, 대한민국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던 나의 생각 가운데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고, 나의 본 마음, 민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나라 사랑이 더 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별로 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 60대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정치적 견해로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되지만 나라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정치적 견해로 시시비비 가리지 맙시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걸로 싸우지 말고, 그걸로 갈등 일으키지 맙시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 내게 주신 내 나라만큼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쩌면 이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을 겪고 또 6.25 한국전쟁을 겪었거나 아니면 겪지는 못했더라도 부모님 세대, 그 경험한 부모님 세대에게 정말로 이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일, 반공의 감정이, 그 정서가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 10대, 20대, 30대도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전무할 뿐더러 전달도 없습니다. 별로 학과 그 수업 가운데서나 아니면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어려우면 애국심은 저절로 생길 거야.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절로 애국심이 생길 걸이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친일파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6.25 한국전쟁 때 국군 장병들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지키고 싸웠지만 일찌감치 도망간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물론 피신해야 됐고 남아해야 됐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굳이 꼭 전쟁이 날 때에 당연히 애국심이 생긴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애국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가룟 유다까지 그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좀 관용적인 정책을 펴는 그런 제국 로마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는데요. 세금이 착취되었고 인력도 착취되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권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는 얼른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되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독립투사예요. 이분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는 분이라면, 물 위를 걷는 분이라면,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이분의 이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분이라면 이스라엘 대통합, 온 무리들이 힘을 합해서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결론적으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온 이스라엘의, 아니 로마 제국을 뒤엎는 놀라운 제국의 임금 황제가 되시거든 우리 형제 좌우편에 좀 부탁드려요. 청탁하는 거예요. 애국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애국심이 아니라 이기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혁명이 일어날 것을 바랐는데요, 아니었어요.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나 당신만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혁명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지요. 그 은 30 팔아가지고 나라를 위해 썼나요? 아니에요. 내 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애국심이 결국 이기심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애국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국심을 가장한 이기심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TV 프로그램은 거의 보지는 않지만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끔씩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괜찮아요. 근데 밤중에 하기 때문에 애들 보여주기 좀 힘들어서 재방송으로 오후나 저녁 시간대 이렇게 보여주곤 하는데요, 특수부대 막 몸도 막 멋있고 열정을 가지고 막 서로 대결도 하고 극한을 막 싸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집 둘째 셋째 아들들은 약간 쪼다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용맹하고 담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참 재밌다, 그렇게 막 시합하고 대결하는 거 재밌다, 저 형들 멋있다, 그것까지 참 좋아요. 근데 또 동일하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 2번 3번입니다 2번 3번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재밌다, 멋있다, 그러나 저런 군대는 가고 싶지 않다 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특수부대 저런 어렵고 힘든 땀 흘리고 막 괴로운 저 특수부대 2년 복역한 후에, 2년 동안 군생활한 후에 저 형들처럼 멋진 몸과 멋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래? 아니면 군 면제를 해줄 테니 지금 네 몸으로 살래?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셋째 아들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닙니다. 셋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커서 군대 갔는데 전쟁이 났다.
북한이 쳐들어서 전쟁이 났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밀리고 북한군이 이기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죽어 넘어져 있는 북한군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는 북한군처럼 할 거예요. 제가 뒷목을 잡고 막,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오늘 밤에 몽둥이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육이 좀 덜 된 그런 아이들의 특별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때 그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조금 군대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는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국심이 자리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남북전쟁, 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어쩌면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 아닐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으로 포장했지만 애국심이 아닌 이기심을 가졌던 이유,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애국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말씀해 주시다가 떠나가실 때예요. 진짜 이 말씀, 이 대화 마지막으로 하고 주님이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뒤에 성경 구절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것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은 예전에 가졌던 애국심으로 포장했던 이기심이 아니라 진짜 애국심이라는 것을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과하면서 내 내면에 있던 이기심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나 살라고. 그런데 예수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뭇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무한한 긍휼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새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사라질 때 애국심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애국심이 있습니까? 월드컵 하면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응원 말고, 이제 곧 올림픽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메달 따라 상대방을 이겨라 하는 그런 응원, 그런 나라 사랑 말고 내 이기심 제거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코로나 형국에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안정이 생기기를 바라는 진솔한 마음과 기도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빨리 나부터라도 백신 맞자, 나만 괜찮으면 일단 되는 거지 라는 이기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요. 나라를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을 옮기는 것, 귀화하는 것,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때때로 어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욕심과 애착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귀화하는, 외국으로 귀화했던 선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뭔가 조금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판 중에 있으니 내가 이러다가 도쿄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중국으로 귀화해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림픽 대표로 나아가기 위해 이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것을 봅니다. 애국심보다 이기심이 앞섰구나.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라를 바꾸는 이유가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옛날에 있었던 일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 이야기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지요. 가운데 있는 선수가 손기정 선수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 가슴팍에 태극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일장기가 있었죠. 그걸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등에게만 주는 월계수로 이 가슴팍에 있는 일장기를 가려버립니다. 가운데 서 있는 저 손기정 선수 말고 왼쪽에 일장기를 들고 있는 선수는 남승용 선수라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분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장기를 가릴 월계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싶었을까요? 일본의 국적으로 금메달을 땄으니 금이 환영하여 이제 인정받는 인생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국위 선양을 했으니 인정받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나의 유익보다 중요한 조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또 있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제거 사건, 말소 사건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원래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일장기가 뚜렷하게 보이죠.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 사건을 게재할 때에 오른쪽 사진으로 내버렸어요.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죠. 왠지 사진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둘러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장기 어디 갔어? 했더니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라고 말하려고요. 그 보면 손이라든지 아니면 눈 주위라든지 뭔가 좀 뿌옇게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결국 처음에는 넘어가는 듯 했지만 발각이 되었고요. 이것을 시도했던 이길용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투옥됩니다. 이길용 기자의 가족들의 나중에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니 면회를 갈 때마다 피가 막 범벅이 된 옷, 그런 거 빨래하느라 받아왔대요. 얼마나 많은 고문과 괴로움을 당했으면 이길용 기자는 왜 일장기를 저렇게 없애버렸을까요? 왜 없앴을까요? 저거 없애면 얼마나 큰 위협과 위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내 유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하여 나라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유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럼 누가 애국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안에 애국심이 없다면 내 안에 혹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0년 가운데 내 인생, 내 새끼, 내 집만으로 가득 찬 인생에게 내 나라, 내 조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과 좀 변론을 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속한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 나의 결단, 아버지의 선택. 내 나라가 아니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어쩌면 당연히 애국해야 될 우리에게 잔잔한 도전, 치명적인 도전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때입니까? 진정 어린 애국심, 저와 여러분에게 그 10년 가운데 애국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우리나라, 우리 조국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이제 되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성령님 보내주시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어쩌면 기대 섞인 발언, 질문을 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기한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야. 오직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기다려서 기도하여 주님의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름인 것이죠. 제자들은 나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제는 그 애국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보니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나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나라 사랑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온 세계 가운데 영적 회복을 이루라는 진짜 나라 사랑의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주권 회복, 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고 가난 해결하고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나라의 회복,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제안이었겠지요. 근데 저는 말씀을 찾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고 찾아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냐? 관용어구입니다. 내게 주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백성,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나라 망가뜨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 가운데 나를 모르는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너희가 내 대신 나라 사랑을 실천해 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애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인데요, 그 애국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면의 이기심을 버릴 때에 나만 알고 내 집, 내 새끼, 내 인생만 챙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희생을 생각하며 나를 내어줄 때에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그 애국심, 그 애국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국민이 2천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천도교가 200만 명, 유교와 불교 합쳐서 300만 명,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35만 명, 1.7%에 불과했습니다. 근데요, 이 만세운동을 통해 가지고 검거된 사람들, 천도교인 1000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인데요 기독교인이 2039명입니다. 63.8%예요. 이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1.7%였는데 어떻게 검거된 사람은 63.8%였을까? 당연히 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 10년 가운데 이기심을 버리고 애국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선총독부는 여러 가지 많은 비밀 문서건들, 우리 그거 보면서 막 그 만행들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막 분개하게 되는데요. 그 조선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제 글인데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여러분, 1.7%였을 때 이 나라의 조그만 공동체였던 교회는 일본을 두렵고해 했습니다. 떨게 했습니다. 이 조국의,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었던 일본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를 불렀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명 걸고 독립을 위하여서 애쓰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가 내게 주신 나라, 주님이 내게 주신 나라임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몹쓸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면, 고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라면 여러분 내다 버리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지만, 아프지만,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어머니고 삶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주님이 조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게 있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아이이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나라, 내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끝까지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좋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요. 밤중에 돌아다녀도 뭐 치안 걱정할 것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좋은 요소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나쁜 요소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참 일자리 힘들다, 정치가 문제다, 미세먼지가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집값이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살기 힘들다, 헬 조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나쁜 요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꺼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 힘든 일을 주었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입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셨던 토마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 회의 흔들림을 겪다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발견합니다.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북한 땅 우리 마음대로 밟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밟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선교사님은 호주로 들어가서요, 호주의 국적으로 완전히 변경합니다. 귀한 것이죠. 지금도 호주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5회, 6회 북한을 출입하면서 진실과 생명을 다해 선교와 섬김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저는 그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국적은 호주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분은 국적은 호주인데 저 음험한 북한이 내게 주신 나라라고 여기면서 그 생명을 그 나라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국적은 호주인데 진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몽골이 내게 주신 나라라고 고백하며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내 인생에 주신 내 나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나라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기며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어도 대한민국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가장 타락한 때가 바로 2021년 지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음란하며 불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타락했고 그로 인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졌으며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나 할까요?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 어쩌면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내게 주실까? 어떤 주님의 소망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며 주일 낮 예배 찾아왔는데 나라 사랑이라니, 하지만 잠잠히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고 내 인생, 내 앞날만을 생각하던 이기심을 내려놓고 애국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회복, 다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며, 언젠가 불렸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애국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 마음 가운데 애국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임을 고백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가장 타락한 이 나라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를 구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유다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이 조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내게 주신 내 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이래로 가장 타락한 이 나라, 주님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노래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애국심,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 여겼지만 어쩌면 내 안에 이기심만 가득했던 것은 아닌지요. 애국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기심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 안에 나 스스로만, 내 집만, 내 새끼만 사랑하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 나라, 내 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나라 대한민국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이래로 가장 타락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새노래 명성교회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